오늘 설교의 제목은 울지 말라입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그 성경에 나온 그 사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오늘 발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그 종을 고치신 후에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던 그 이만한 믿음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었거든요.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나인성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제가 지도를 펴서 한번 살펴보니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거리는 꼬박 하루를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나인이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움, 아름다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인, 그 즐거운 성읍이요. 아름다운 그 마을, 나인성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시려나 보다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지명은 그곳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지런히 나인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죠. 한편으로 잔뜩 기대했겠죠.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나인, 즐거움의 성읍일까? 아름다운 마을일까?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나인성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꼬박 걸려 도착한 그곳, 이제 즐거움의 성 나인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즐거움이 가득해 할 성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당시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하룻길을 걸어서 왔거든요. 그 수많은 무리가 지금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또 다른 무리, 긴 장례 행렬을 만난 곳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다 사라졌겠죠. 여러분, 나인성은 사실 그리 큰 성읍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긴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 행렬이 있는 것으로 봐서 주근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동참할 만큼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장례였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긴 장례 행렬 가운데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한 여인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아마 가장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이었겠죠. 그야말로 제대로 걷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경은 그리 슬피운 여인이 과부였다 말하고 죽은 사람은 그 과부의 아들, 외아들 독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슬픔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먼저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이 여인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매일의 끼니와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일들과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감내하며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일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남편과 사별하고 그렇게 외롭고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이 여인에게 이유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인은 그 독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들 때문이었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열심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소망이었고 아들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의 상실이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됐겠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자식까지 따라보내야 하는 이 여인의 고통을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참 많은 장례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장례는 모든 장례가 힘들고 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장례가 있어요. 가장 힘든 장례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례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장사를 지내는 당시의 그 장례 관례를 따랐다면 이 아들이 죽은 지는 하루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고 땅에 묻기 위해 자식의 시신을 관에다 넣고 걸어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떤 말을 하면 이 엄마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외롭고 불쌍한 여인의 장례에 다 따라 나올 만큼 다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한데, 다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에게 진정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함께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엉엉 울기만 하다가 너무 울면 몸이 상할까 싶어서 이제 그만 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아무리 슬퍼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냉정을 찾게 하려고 울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자식 잃은 여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울지 말라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울지 말라는 말은 그저 공허한 빈말이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이게 힘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여인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장례 무리의 그 무리 속으로, 그 슬픔 당한 여인의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가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했을 그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누구나 다 했을 법한 그 말, 누구니 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셨어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말라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당시 큰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모두가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찾아와서 울지 말라 하시니까 그게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대통령이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이 위로하고 울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펄펄 나겠습니까? 잠시 진정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그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울지 말라니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의 말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누구에게서 듣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실패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물속의 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도 똑같은 무게의 말을 우리 주님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울지 말라, 자신의 영혼 전체를 울리는 그 말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울지 마세요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지요. 저는 그냥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서 울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합니다. 따뜻하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생명의 주님이 지금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이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고독과 절망의 끝자락에 서 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부활 생명의 주님이 지금 그 능력의 위로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울지 말라는 말씀은 정말 능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울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 아들을 살릴 계획과 의도가 있었고 그 아들을 살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었기에 주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절망에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주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일상에서의 울음과 슬픔이 그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정에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 앞으로 가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사실 유대인들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서두르는 것은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서 서둘렀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관에다가 자신의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관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과부에게 딱 한마디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이 죽은 청년에게 딱 한마디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청년을 안아서 엄마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의 생명이 살아난 것을 넘겨준 일이 있었거든요.
과부에게 아들을 넘겨주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과부의 아픔을 치유하셨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허락하셨다. 그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도 장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모두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인이 정말 이름 그대로 기쁨의 성 나인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의 성에 슬픔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정말 기쁨의 성 나인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장례 예배에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례하신 목사님께서는 그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설교를 전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여자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딸이 38살인데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이미 몇 달이 지났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요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울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을 틀림없이 다시 만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했다고 그분이 그만 울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장례식 설교가 기가 막히게 감동적이고 울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너무 그럴듯해서 그래서 울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그만 울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진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울지 말라는 말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능력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너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 소망 붙들고 살라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눈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게 눈물이래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억하고 힘들면 말을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남모르게 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울고 있을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볼 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나는 사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여러분, 갈대가 창창하대요.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렇게 멋있는 게 갈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창창하던 갈대도 상에서 꺾일 때가 있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상한 갈대 같다 싶은 분 계신가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주겠다. 꺼져가는 심지 아무도 거들떠 안 봅니다. 구석으로 밀어놓죠. 쓸모없다고.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 등에다 손을 얹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 세상 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을 바꾸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샘을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쩔 땐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 있지만 분명히 좋으신 주님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허락하시기에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파란 글씨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 없는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을 가정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자녀의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 자식들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때가 되면 젊은 자식들의 그 눈물겨운 삶은 늙은 부모의 봉양까지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울어줄 순 있지만 그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눈물겨운 자신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어린 자식들을 위해 아마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의 어린 시절이 평생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장성한 자녀들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눈물겨운 삶 속에서도 부모님께 감사를 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평생에 그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 평생 흘리는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면서 주인이신지를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만 눈물겨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이 험한 세상을 계속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을 영원히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